오늘 우리 3부 예배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는 우리 성가대 격려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동시에 영화부실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좀 궁금하잖아요. 영화부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스크린 잠깐 한번 보고 저 보십시오. 우리가 영상 본다는 거 벌써 알고 막 손을 흔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다녔던 시골은 문을 닫는 게 좀 오래됐는데 서울도 문을 닫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 곤고함과 그다음에 영아 양육하는 그 우울증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은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시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집에 있는 손자 손녀들과 그 양육하는 딸, 며느리, 또 사이 아들 그런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례주일 지키는데 거룩한 예식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성례만 지킵니다. 어떤 7성례를 7가지 성례를 지키지는 않고요. 그럼 두 가지 성례를 지키는 근거가 어디냐? 단순히 어떤 전통의 근거에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 성찬 예식을 제정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8절에 보면은 그 유월절 만찬에 성찬을 제정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거죠 보면은. 단순한 어떤 거룩한 예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성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눈물이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성찬식 시간에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례는 우리가 세례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세례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약식 세례가 됐든 아니면 침례교에서 행하는 물 세례가 됐든 간에 물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물은 말 그대로 정화하는 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 그것을 갖다 피로 죄를 갖다가 덮어버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죠 보면. 우리 죄를 씻어낸다,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이 다 알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입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세례식을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천국 백성 된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 받기 전에 고백이 중요해.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죠. 자, 세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멤버 회원이 되었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보면 어떤 세례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미 세례받고 그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예수 믿나요? 예수 보혈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늘 해마다 좀 하는 성찬과 세례가 주는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쉽게 말하면 도구라는 거죠. 보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혹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하든 세례식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성례식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죠. 전통이 뭐냐? 그건 우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전통이 너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전통이 말씀이 되고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 나중에 보면은 몰라. 전통이 성경으로 착각합니다. 전혀 달라요, 전통하고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교회 사역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전통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믿음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면은 교회 전통에 익숙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냐 할 때 아닌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전통이고 어떤 관습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성례식을 할 때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근거하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은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개신교 개혁파 교회가 성례식이 의외로 단순하잖아요. 건물도 단순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건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이게 개혁파 교회의 형식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대상만 강조합니다. 강대상 외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보면은. 그럼 왜 강대상이 필요합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선포한다. 자, 그럴지라도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례식이 좀 뭐 화려하고 그러면 참 멋지잖아요. 근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구교나 또 유럽 같은 데 여행하신 분들 혹은 성공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좀 화려하잖아요, 보면은. 가끔 성공회 예배 참여하면은 막 3시간씩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서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면. 근데 많은 그런 예식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움직인 게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거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가 아니고 거기에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보고 믿음의 조상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 믿고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한 5주, 6주 남았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어떤 프랑스 같은데, 어떤 체코 같은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15세기 정도에는요, 사람을 어떻게 좀 화형으로 죽여, 불로 태워 죽입니다,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라 할 때 전자는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죽임당한 사람도 성경에 근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개혁파교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지금도 로비에 많이 있으니까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를 5주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뭘 챙긴 줄 아세요? 맥체인 성경 공표 요만큼 챙겼어요. 왜요? 이거 가지고 여기 올 수가 없으니까 은퇴하기 전에 이거나 좀 몽땅 가져가서 책꽂이에다 해놓고. 왜요? 체크하려고. 물론 제가 성인이고 이거 없어도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 주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체크해 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일독하고. 저는 아마 내일이면 일독 끝납니다. 1월, 2월, 3월. 저도 많이는 못 읽어요. 그러나 하루에 10장에서 20장, 좀 시간이 있으면 30장.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주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연초에 벌써 은퇴했잖아요. 응? 일주일간은 열심히 읽다가 2주째부터 손을 놨는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교리반 공부를 할 때마다 누가 종교개혁자고 누가 종교개혁자 후예냐, 누가 깔빈과 루터와 그 다음에 즈빙글리와, 여러분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요 사제거든요.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종교개혁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마는 개혁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잡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맥제인 성경 공부로 읽기표로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꼭 읽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읽은 27절을 잘 보시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찬식을 하면 앞부분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뒷부분 설교를 참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먹는다는 거죠. 은혜의 성찬식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된다는 거죠. 보면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섞여져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찬식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기념설을 주장하잖아요. 영적 임재설, 예식에 동참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찬식이 은혜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문 28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먼저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피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러는 거죠. 어느 때는 무덤덤하게 동참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제도 이 설교 준비는 사실은 몇 달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절기가 오면은요,
조금 두려운 게 뭐냐, 어떻게 짧게 할 것인가. 줄여야 돼요, 보면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고를 타이핑하고 줄이고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먼저 제게 좀 은혜를 주세요. 내일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교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보 기도 앞에서 내가 먼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마침 부들부들 떨리는 심령으로. 제가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걸 뛰어넘는 감격이 있는가, 나를 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환경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보혈로 피로 한해된 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피의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된 무슨 가정? 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저는 2주 동안 목회 휴식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진성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수술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또 왔어요. 수술을 잘 마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문자를 받고,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일이에요, 제 일. 하나님, 우리 진 집사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진성태 집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속히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된 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나 몰라 하지 마시고 삼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당사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피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29절을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27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잔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강단에서 종종 강조하는 것 중에 특별히 성찬식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짜 구원, 달리 말하면 싸구려 구원, 여러분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뿌리채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당신을 건져냈습니다. 당신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공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일면 맞지만은 생각해 보시죠. 죄인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한 번만 더요. 누가 죽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공짜입니까? 물론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공짜처럼 보이지만은 내 영혼 건지기 위해서 성자가 죽었어요. 공짜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공짜 신앙이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의 삶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의 아픔이잖아요. 우리 아픔이잖아요. 예수가 날 위하여 죽었고 그 보혈이 보이고 그 십자가가 보이면은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공짜 은혜, 공짜 구원, 싸구려 신앙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정말 뿌리째 뽑아내는 선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분위기는요
어떤 면에서 참 비참한 분위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한다고 모여서 예식을 하지만은 너무너무 변질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마치 연회와 같은 성찬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본 예식에 앞서서 자기가 가진 음식이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려고 왔는데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저 핀잔이나 두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받고, 일부는 이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버린 겁니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은혜 받는 성찬식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성찬식 하면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임했으면 좋겠다. 성찬식 시간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정신은 이겁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를 어떻게 하라? 살피라.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미흡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이야기하면 돼요. 성령이요,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까 넘어졌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적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한 신앙이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요. 자꾸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은. 몇 번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 프랑스 그 성경적 기독교인들이죠, 위그노파입니다. 위그노파 정말 많이 죽음을 당해서 무지무진장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위그노파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요, 위그노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거부한 사람들, 그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거부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곁들여 설명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한 신앙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개혁파 성도들의 신앙의 구원은요, 근거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구교가 추구한 신앙은, 제가 역사책을 보고 교회사책을 보고 많은 책을 봐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 그리고 선행. 선행이 나쁘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냐, 성경은 no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그리고 교회와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통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전통은 성경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 이야기했죠. 전통이 잘못하면 성경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성경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 어떤 수식어도 붙으면 안 됩니다, 보면.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신앙의 근거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겁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에 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찬식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화려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길을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너진 뭔가가 있다면, 내게 아픔이 있다면,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면은 그 사람은 삼자야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그의 아픔을 뚫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성찬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주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찢기신 살이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